성숙한 그리스도인, 복음 안에 온전하게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시리즈로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 믿는 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글은 세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믿는 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나 분노를 이기는 비결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지난주 본문이었던 21절 마지막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인데요.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쉬운 말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짧게는 지금 현재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편지인 야고보서를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또한 길게 이해했을 때는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있는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 일관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또한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곧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몇 주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 우리가 성숙해지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렇다면 성숙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험을 이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욕망이 있어요.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욕망.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돈과 같은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도 시험이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욕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분노로 인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5주에 걸쳐 알아본 야고보서 말씀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요,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2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어졌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모든 시험과 욕망과 죄를 이겨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라고 다짐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 말씀의 핵심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오늘 듣고 오늘 말씀 좋았다. 와,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네. 이제 카메라 앞에서 떨지도 않으시고 정말 잘하네 하고 이렇게 감탄하고
뒤돌아서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오늘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이렇게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속인다라는 단어는요, 21절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에 그 사람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나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이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자라나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씨앗은 길가에 뿌려지고요, 어떤 씨앗은 돌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나무 밭에,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이 비유에 대해 예수님이 해설해 주신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악한 사람이 와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전히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악한 사람들과 짝하며 교제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뿌리가 없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지 못한 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시험을 이길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그 시험과 박해의 어려움 가운데 그대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사람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전히 세상의 욕망, 나의 욕망이 그 사람의 앞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또 다른 비유에서 결국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며, 말씀을 듣고 온순한 양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가 악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실상 속은 늑대의 모습을 한 이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와 봅시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즉 말씀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했던 21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먼저 언급한 야고보는 그렇다면 말씀을 믿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믿는 것,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을 나가기 전에, 혹은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오늘 내 옷차림은 어떤지, 오늘 내 피부 상태는 어떻고 내 화장 상태는 좀 괜찮은지, 머리는 좀 잘 만져졌는지 확인을 합니다. 거울을 보고 옷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옷을 바꿔 입거나 머리를 다시 감거나 머리 스타일을 다시 만지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말씀을 듣는 것을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 23절 24절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거울을 보기는 봤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내 머리가 지금 이상합니다. 혹은 옷의 그런 색깔 매치가 이상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냥 들여다만 보고 그냥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에 넥타이를 매는 것이 편한 사람입니다. 집에 넥타이가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넥타이를 맬 때에 셔츠 색깔과 자켓 색깔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넥타이를 맨다면 지금 여러 사람들의 눈에 불편함을 줄 것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분들 불편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거울을 제가 보고 재빨리 캐치를 해서 패션 테러리스트가 되지 않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지난주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한다.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바로 집에 가는 길에 누군가에게 혹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떤 운전자에 대해서 분노를 했을 수 있습니다. 분노로 가득한 내 내면에 분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라는 거울을 보면서 이 옷은 나에게 맞지 않는구나. 내가 입어서는 안 되는 옷이구나 깨달아야 하는데, 그리고 그 깨달음과 동시에 그 맞지 않는 옷, 색깔이 매치가 되지 않는 옷을 벗어버리고 제대로 된 옷을 입어야 하는데 나는 여전히 분노라는 혹은 욕망이라는 세상의 옷을,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양의 행세를 하는 늑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는요, 16, 17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가톨릭에서 분리되어 나온 교단입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뽑는다면 단연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의 유대교에도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의 가톨릭에도 공통적으로 있었던 신학적인 이슈는 바로 행위로 인한 구원이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는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교황과 신부들을 중심으로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완전히 썩어버린 죄인이며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나 어떤 착한 행실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런 추악한 죄인인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구원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활동하는 시대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혹은 또한 개혁주의 진영의 성도들에게서 모순적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나의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행하지 않고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명령들도 그리스도인, 크라이스트 라이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고 다니는 현상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며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겨지는 칭의, justification과 그렇게 의롭다고 여겨진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인 성화, sanctification, 이 justification과 sanctification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였고 또한 바울이 로마서에서 재언급한 것과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올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선지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씀들, 선지서들을, 역사서들을 읽으면서도 이 답답한 유대인들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그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우리가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에게 비판받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사람들 왜 이리 답답할까? 성경을 알면서, 율법을 알면서 왜 이렇게 답답하게 행동을 할까라고 한탄하며 이들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은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적인 것을 중요시하고 내면을 놓쳐버리는, 어쩌면 바리새인들보다 더한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도 바리새인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을 닮아가고 있을까요? 최근 저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단어는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지훈아, 사랑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해 보렴. 축복한다. 저는 이 메시지를 보고 제 마음과 제 행동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전해야 하는 저에게 정작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묵상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못하였고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건조하고 딱딱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금방 잊고 말씀을 알면서도 나의 생각, 나의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옳은 삶의 방식들, 나의 습관들, 우리의 삶을 더 많이 지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는 것과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승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늘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넘어져요. 우리도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때에, 그 시험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잖아요.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길 지혜를 주세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도망칠 수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야죠. 말씀을 듣고 그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우리 마음속에 뿅 하고 넣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극한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가르쳐 주십니다. 욕망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욕망이라는 감정을 없애주실까요? 아니요. 오히려 나의 욕망과 정욕이 더 살아나게 되는 환경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너가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니? 너가 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느냐?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믿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가가 아닐까요? 부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사랑의 표현들, 사랑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한다면 이 두 사람은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실제적인 행동들, 행위들과 사랑의 표현들, 믿음의 표현들이 삶 속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과연 믿는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래서 이런 사람을 두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겉은 경건해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위가 요구가 된다면 그것을 율법주의나 행위주의로 빠지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은혜와 믿음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행위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율법 폐기론이나 행위 무용론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율법을 모세 율법으로 이해하셔도 괜찮지만 저는 그 율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법, 곧 바울이 말했던 사망과 정죄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즉 복음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을 모세의 율법 그 자체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고차원적으로 더 큰 범위 안에서 이해하여서 예수께서 성취하신 율법의 모양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조금 덩치가 큰 스테이트먼트 혹은 카테고리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가르침,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들을 통해 알려주신 삶의 모습들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이란 완전한 복음, 곧 자유를 주는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마태복음 5장 이하를 살펴보시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것이다. 마음에 음욕을 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한 사람이다.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주어라.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여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지 말아라. 와 같은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결국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이 율법, 지금 25절에서 이야기하는 완전한 율법, 완전한 율법은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들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보고 그저 주님, 주님,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 복음과 율법을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나머지 율법을 아예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셨으며 바울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율법의 이해가 선행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먼저 믿음을 먼저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면서 그리고 그 의롭게 된 사람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율법들, 새로운 시각으로 정리해 주신 그 율법들을, 그 가르침대로 율법을 굳게 세우며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시대입니다. 목회자들과 유명한 설교가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을 봤는데 내 옷차림이, 내 머리가 엉망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머리를 다시 감든지 빗으로 빗든지 옷을 갈아입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모습을 말씀과 설교를 통해 알게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하는 말씀, 나를 저격하는 것인가? 나를 비판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나의 모습을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문제를 나의 밖에서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안에서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거울을 보십시오. 벗어야 할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십시오. 그 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탕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며 제프 매터스라는 사람이 쓴 험블 칼비니즘,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겸손한 칼빈주의라는 책에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칼빈주의의 가장 큰 약점은 칼빈주의의 특정 교리도 아니고 특정 주장도 아니며 칼빈 자신도 아니다. 칼빈주의의 가장 큰 골칫거리를 꼽으라면 우리 같은 칼빈주의자들일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를 잘못 받아들여서 행위는 무조건 악한 것으로 거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며 기독교를 만드는 데 일조해온 것 같습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버릇이 없거나 철없는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부모를 욕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욕은 예수님이 먹고 욕은 하나님이 먹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성숙해집시다. 우리 철 좀 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 봅시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을 가지지 마시고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는 진정한 믿음, 곧 행함이 뒤따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KPCM 제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거나 혹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좋지 않은 마음의 밭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돌짝밭이 아니라 가시밭이 아니라 하나님 길가의 밭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을 때에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잘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보며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행함으로 주님 믿음을 통한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영혼 없는 마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행하는 믿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래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하셨듯이 주님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임을 주님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며 주님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그런 행함이 아니라 주님 정말 선한 삶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선한 삶을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가치들 내가 살고 싶어하는 대로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내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거울을 보며 우리의 잘못된 것을 느끼며 깨달을 때에 주님 옷을 고쳐 입고 머리를 만지듯이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들 혹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나의 의가 살아서 나의 능력이 살아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며 내가 되고 싶어하는 삶 주님 내가 살고 싶어하는 대로 살아가며 주님 내가 디자인한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대로 나의 삶을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우리가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이 될까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고민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에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복음의 통로로서도 주님 우리가 사용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의 모양도 있으며 경건의 능력도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힘으로 선한 삶을 살 수도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래 선한 삶을 살아볼 거야 내가 말씀을 행해 볼 거야 라고 다짐을 하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지금 잘못 입고 있는 나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나의 힘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고, 나의 힘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도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다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겠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보겠다고 다짐하고 우리가 약속하지만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는 매일 실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는 데에 매일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선한 삶,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란 하나님 너무나도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움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도와주시며, 매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기억나게 도와주시며,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외치며 세상의 물결 가운데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역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며 인정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추수날에 그 주인에게 주는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